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하이 밤에 온 하늘 도로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제야 세상 주 오신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기가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박수를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아멘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우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박수 치면서 주님의 나라 임재하심을 주님께서 탄생하심을 기뻐합시다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뜸에 자도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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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다시 한번 저들밖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뜸에 자도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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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2절 저동밖에 저동방에 변화나가
베들레헴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그 탄생하심의 기쁨의 의미를 우리가 진실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가 준비되어서 하나님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가 기뻐하겠나이다 주를 맞이하겠나이다 이러한 각오로 다시 한번 주의 세 번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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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탄생을 위하는 하나님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은혜로 함께하셔서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시옵소서. 우리 신뢰 하나님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이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저희가 성전에 모여 중고등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 그 귀하신 몸이 고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고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생활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의 뒤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저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성탄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고 세상 속의 즐거움들에 빠져서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을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저희의 손을 항상 잡아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의 아픔을 다 알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더욱더 찾아서 공격하고 헐뜯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은 더욱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무지한 세상의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 하면 세상에서 비난받고 조롱도 당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힘이 되어 주시고, 저희가 고통에 시달릴 때에 항상 치유하여 주시고 저희의 위로자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실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날까지 저희가 그날을 미리 예비하고 저희를 통해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립시다. 네, 오늘 아가페 찬양대가 부른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또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길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참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데 달라진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이크가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깔판이 생겼다는 것인데 참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이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라서 그런지 소리도 굉장히 명료하고 이게 이렇게 좀 잘 맞춰집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굉장히 편한 마이크인 것 같아요. 누가 골랐는지 몰랐지만은 참 칭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침묵의 위력을 아십니까? 코트델리아라는 외국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무기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의 무게는 비울수록 커지고 말의 무게는 없을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침묵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때로는 수많은 가지의 말보다 침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시절에 이 침묵의 큰 위력을 크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교실을 생각해 보세요. 쉬는 시간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시끄럽죠. 막 우는 아이도 있고 장난치는 아이도 있고 게임하는 아이도 있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떠드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반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끄럽게 떠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죠. 저 역시 어린 시절에 철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들어와도 막 상관하지 않고 막 떠들었어요. 막 떠들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막 저희를 혼내죠. 너네 선생님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떠들면 어떡하니? 앞으로 너희 선생님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떠들면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혼을 냅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순진해가지고 그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저한테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너무 착해서 막 화를 내고 혼을 내도 그렇게 무섭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떠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막 떠들고 친구들이 떠드니까 막 혼을 내고 막 이렇게 구타를 팍팍 치고 했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함께 쉴 새 없이 막 떠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냈는데 저희 반 반장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네 그러면 안 돼.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원래 착한 사람들이 화내면 더 무섭다 그랬어. 너네 진짜 언제 큰일 날지도 몰라. 네, 이 말을 들었지만 저희는 어렸기 때문에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마찬가지로 여과 없이 막 떠들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면 너네 조용히 해라고 이렇게 혼을 내면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였어요.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되나 보나 하고 그냥 떠들었어요. 막 떠들고 있는데 뭔가 공기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느낌이 이상해졌어요. 앞을 봤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이러고 서 있는 거였어요. 처음엔 왜 그러지 그랬는데 점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동안 선생님은 이 자세로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해졌고 선생님은 1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공포감을 느낀 우리는 다시는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떠들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공포감을 느끼고 떠들지 않았을까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침묵 뒤에는 더 큰 화와 더 큰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폭풍 전야라고 하잖아요. 폭풍치기 마지막 그 전날 밤, 그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했던 거예요. 이런 것은요, 초등학생 애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통하여서 이 성경은 본문을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기록인 말라기가 끝나면 그 뒤에 뭐가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말라기가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게 아니죠. 굉장히 오랜 시간 뒤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이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 무려 400년 가까운 텀이 있었습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으시고요, 어떤 계시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400년 동안 이 침묵하는 동안 세계는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알렉산더가 전쟁을 통해 세계를 정복했죠. 헬레니즘 사상과 철학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죠. 그로 인해 수많은 이방의 문화, 이방 신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징계와 경고도 없이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다. 400년 동안을. 이렇게 긴 침묵 뒤에 돌아오는 것이 보통 무엇이죠? 우리 인간사에서 이런 침묵 뒤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전과 차원이 다른 징계입니다. 침묵이 긴 만큼 더 강력한 징계와 조치가 발생합니다. 초등학생 애들도요, 침묵 뒤에 더 큰 무서움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 침묵 뒤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400년이란 침묵 후 처음 나타난 계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의 경험상, 우리의 이치상 침묵 뒤에 나아야 할 것은 기존과 다른 엄청나게 무서운 징계여야 하는데, 징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침묵 뒤에 하나님의 첫 계시가 족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침묵 뒤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 큰 징계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존 구약 시대에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 침묵 뒤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적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알고 있다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족보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다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큰 사랑이라고 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는데 그 사랑을 제일 전하기 어렵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죄인들, 귀신 들린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거지, 죄가 많은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기 제일 어려웠던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켜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지내는 것,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자의 친구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은요, 그동안 그들이 추구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특히 그 당시에 어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냐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저주로 인해, 그 벌로 인해 병에 걸리고 가난해졌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병에 걸린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고, 선결한 사람이 죄인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매우 당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죄인들과 함께하고 모략인 것을 알면서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단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요, 자신들이 이스라엘 어떤 종교의 지도자로서 누리는 권력과 부가 바로 자신과 자신들의 조상이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복으로 이런 권력을 누리는 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의 조상들이 이해관계를 원하고 세금을 원하는 로마 권력에 붙었기 때문에 지금의 권력과 부를 누린 것이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은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신들의 의와 어떤 편협한 기존의 방법들과 사상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밀어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어떤 하나님의 계획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예수님이란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범행까지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추구했던 방법과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신들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가 그 시대에 등장하는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깨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만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과 기준에만 빠져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고등부를 2년째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이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하고 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마다 제가 어떤 것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제가 제 자신이 산산이 부서짐을 느낍니다. 제가 고등부 부임하기 전에 이미 저는 고등부를 몇 달 동안 담당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고등부 교사를 8년이나 했습니다. 이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하면요, 저는 아이들을 보다 쉽게 교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자료가 저에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해서 그 수많은 자료들을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왜일까요? 안 맞기 때문입니다. 요즘 애들과 안 맞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그 자료가 오래된 게 아니에요. 길어야 4년 전 자료입니다. 근데 4년 전, 그 4년밖에 안 지난 자료를 못 씁니다. 왜요? 아이들과 맞지 않아서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제가 알던, 우리가 알던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니까 애들도 너무 막 달라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등부 알파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를 들었어요. 고1 애가 고3 형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나 형이랑은 좀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도저히 대화를 못하겠어. 형은 너무 꼰대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2살 차이예요. 2살 차이. 근데 2살 차이인데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요, 이제 갓 20살이 되는 어린 교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요즘 애들 너무 어려워요. 10대 애들 너무 어려워요. 아니, 기껏해야 1살 차이예요. 근데 1살 차이인데 요즘 애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지만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 기존의 지혜로 더 이상 아이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교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기존의 방법을 계속 고수했다면 저는 아이들과 친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저의 모든 경험과 방법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교육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사역 현장에 있는 저는요,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요즘 고등학교 한 반에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저 다닐 때만 해도 많으면 한 반에 60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아야 20명입니다. 60명이 학교 생활하는 아이들과 20명이 학교 생활하는 애들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적 상황은 지루한 채 우리가 계속 기존에 사용했던 교육과 방법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계속 교회 교육은 침체될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 부흥을 위해 엄청 고민을 하다가 재작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수험생 명단을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저희 고등부에 속한 고3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얘기를 해서 그동안 교회에 등록된 모든 고등학생 명단을 받고 저와 저희 장로님이 학생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해서 왜 애가 고등부에 안 나오는지, 그리고 아이를 고등부에 보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보다는 저희 장로님이 전화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요, 정말 큰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어떤 부모님은 이미 커버린 애를 도저히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요, 새벽까지 공부하는 애들에게 고등부 예배 시간은 너무 이르다는, 너무 빠르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원하고 선택할 때 교회에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학원은 아이가 가기 싫다 해도 보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목사한테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통제를 벗어났고요, 교회 갈 시간에 잠을 자거나 대부분 학원을 갑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10년 전, 20년 전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10년 전 방법, 20년 전 방법과 그 노하우만 가지고 그것이 전문인 것 마냥 그것을 고집한다면 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어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의와 기존의 방법들만 고집하다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교육 역시 깨지고 변화되지 못하면 다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 문제는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다음 세대의 문제는요, 더 이상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취하는 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침묵 후에 선포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사랑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의와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해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제일 큰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사랑과 관심이며 신앙의 계승이며 이전과 다른 교회 교육임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육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손에 주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만 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만 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크리스마스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취하는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열정으로 아이들 아버지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Come on, put them together tonight. I'm alive, 'cause Jesus gave me life. He opened up my eyes. I can see clearly now. Oh, everybody dance.
in dreams he came. That voice which called. 여자가 등장한다. I'm a beautiful girl. 난 beautiful girl. 미모는 나의 여자가 무기. 등장한다. 여자는 한눈에 봐도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다. 마침 여자 앞에 긴 의자가 하나 있고 의자에는 팻말이 놓여 있다. 그 팻말에는 앉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다. 여자는 갸우뚱하며 곰곰이 생각하다가 경고문을 던져버리고 의자에 앉는다. 자리에 앉은 여자는 다리도 펴고 스트레칭도 하고 춤도 춘다. 신나게 춤을 춘다. 좀만 더 신나게 한동안 쉬었던 여자는 이제 그만 일어나 보려고 한다. 그런데 엉덩이가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여자는 당황하기 시작한다. 이때 근처에 사는 스마트남이 책을 든 채 옆을 지나간다. 다행이다. 스마트남은 모르는 것이 없으니 여자를 이 의자에서 떼어내 줄 수 있을 것 같다. 여자는 애타게 스마트남을 불러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설명한다. 역시 머리가 스마트하다. 설명을 들은 스마트남이 주변을 살펴보다가 막대기를 발견하고는 지렛대처럼 사용하여 여자를 떼어내려 했지만 실패하고 만다. 스마트남은 더 나은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보기 위해 의자에 앉는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던 스마트남은 뭔가 묘안을 생각해내고 곧장 실행해보기 위해 일어나 보려고 한다. 하지만 스마트남도 붙어버렸다. 이때 근육맨이 등장한다. 근육맨은 보이는 것처럼 힘이 엄청나게 세 보인다. 의자에 붙어버린 두 사람이 근육맨을 발견하고는 자신들을 의자에서 떼어내달라고 부탁하자 근육맨은 의수되며 자기만 믿으라고 문제없다고 말하곤 두 사람을 의자에서 떼어내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실패한 것 같다. 아무래도 힘이 부족한 것 같다. 힘을 모으기 위해 살굽히타기를 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만하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다시 한번 두 사람을 떼어내보려고 시도해보지만 또다시 실패하고 만다. 힘이 다 빠진 근육맨은 집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런데 다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근육맨도 붙어버렸다. 세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졸부가 등장한다. 졸부는 무척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돈을 흔들며 거들먹거린다. 졸부가 사람들을 향해 돈을 부채처럼 펄럭이며 자랑하자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도 잊은 채 돈을 보고 달라붙는다. 그러나 졸부는 얌체같이 돈을 지갑에 넣어버린다. 약이 오른 사람들은 음모를 꾸미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척한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자 졸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본다. 이때 스마트남이 졸부를 앉혀버린다. 작전 성공. 졸부도 의자에 붙어버렸다. 갑자기 어디선가 강도가 등장한다. 그런데 이 강도 어딘가 모르게 좀 어설프다. 오히려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란 강도가 정신을 차린 뒤 총을 사람에게 겨누자 사람들은 강도를 보고 깜짝 놀라 손을 들었고 강도는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 근육맨이 반대쪽의 졸부를 가르치자 강도는 졸부를 향해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 이때 근육맨이 뒤에서 강도의 뒤통수를 때리고 의자에 앉혀버린다. 강도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뒤 사람들은 각자 의자에서 떨어지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아무도 의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좌절한다.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 자신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내 외모를 가꾸는데 온 힘을 쓰다 보니 이젠 이런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됐어. 난 이제 끝이야. 조금만 생각하면 돼. 나의 똑똑한 머리로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겠어.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없어. 지금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뿐일 거야. 반드시 내 힘으로 빠져나가고 말겠어. 이봐, 돈이야, 돈이라고.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저는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는 결국 실패했고 이 지경까지 와버렸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누가 나를 좀 구해줘요. 이때 치유하는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등장한다. 사람들은 학생이 등장하자 고개를 들고 학생을 쳐다보지만 별 볼 일 없는지 실망하고 한숨을 내쉰다. 누구 하나 학생들에게 관심이 없다. 학생들은 성경을 펴고 의자에 다가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나 그들은 학생들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멸시한다. 학생들이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데 강도가 조심스레 뒤에서 툭툭 치며 학생을 부른다.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강도를 보고 감격한 학생들은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복음을 전해 들은 강도는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학생들과 함께 영접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강도는 학생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강도는 권총을 버리고 학생들과 함께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한다. 의자에서 일어난 강도를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은 그들도 다 함께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다.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은 모두를 위해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드린다. 기도를 마친 학생들이 한 명씩 일으켜 세우자 그들은 의자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렇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를 끊을 수도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성탄 축하 예배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지도하는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교사들을 위해서 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재호 목사님께도 우리 다 같이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토요일은 모여라 기도회, 12월 모여라 기도회로 모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 성탄주일 22일 3부 예배 시에 세례 입교식을 앞두고 세례 입교 교육을 지난주부터 실시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등록 못하셨던 분들이라도 이번 주에 등록하면 세례 입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를 놓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유아 세례는 성탄절 예배 25일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8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 목사님께서는 21세기 연구회 수련회 참석차 출타 중이십니다. 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찬송가 122장 부르고 이제 중고등부 성탄 축하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거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존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존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존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존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외아드님을 이 땅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성탄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우리 치유하는 교회 중등부와 고등부를 지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교사들, 그리고 모든 학생들과 저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